우리 사도행전 2장은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전에는 베드로가 우리 요 사도행전 전에 우리가 볼 때는 다소 실망스러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한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런 실망스러운 그런 베드로였는데,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 와서 예수님 그 부활하신 후에 지금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략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신 후에 그 예수님 부인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요 때까지 기간이 대략 한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아주 그 담대한 모습으로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는 내용인데,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아주 간단했지만 그러나 굉장히 강력한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는데 바로 그 각국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고 죽였고,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이 만났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설교입니다. 그전 같으면 베드로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왜냐하면 잘못하면 지금 이런 군중들 앞에서 잘못했다가는 베드로도 잡혀 죽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지난번에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그게 두려워서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예수와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랬을 때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발각되면 자신도 같이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서 아니라고 부인했던 건데, 오히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와서는 이와 같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활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했고, 이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제 모여들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유지되어 올 수 있었는가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즉 설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도록, 우리가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저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에 선포될 때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이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도답게 이와 같이 아름답게 능력받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것도 언제 세워져 가는가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서 성도들이 세워져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 충만하던 성령 충만하던 그런 성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말씀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그의 신앙이 시들어져 가고 또 힘을 잃어버리는, 연약한 모습으로 되어지는, 시험이 와도 제대로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전락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언제 강한 모습으로 능력 있는 성도로 세워지는가 보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성도로서 바르게 세워져 가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 점점 더 시들해져 가는, 그리고 점점 그의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정말 은혜 있는 사람들도 그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삶이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그럴 때 보면 언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때, 굉장한 은혜가 넘치던 사람도 이제 어느 날 보면은 말씀이 제대로 공급되지를 않는 거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모습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영락없습니다. 얼마 지나면 그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우리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어찌 보면. 왜냐하면 먹지 않고 버티는 장사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영의 양식이잖아요.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저희들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설교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에너지의 전달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영적인 에너지를,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이 땅을 우리가 힘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를 회방하는 세력은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회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이 올바로 들려지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듣기 위하여, 또 말씀이 잘 전달되기 위하여, 말씀 전하는 자와 또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말씀에 대하여, 또 설교자에 대하여 또 잘못된 선입관을 갖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육신이 너무 피곤해도 말씀을 제대로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계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준비하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 토요일은 일찍 주무시라고 하지요. 육체가 너무 피곤해도 말씀이 제대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죠.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배고픔이 있어야지. 목마르지 않으면 아무리 시원한 음료라고 하더라도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이 제대로만 선포되어지고 또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고 하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사도행전의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세워지기도 하고, 또 내게 필요 없는 것들이 깨지고 다듬어지고 또 내가 영적으로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똑같은 말씀이 들려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10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말씀이 들려지는데,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 이 앞에 이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반응이 나오는 거죠.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들의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찔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반응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적어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나에게 이제 찔렸습니다. 말씀이 찔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들려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라고 듣는 것도 이것도 귀한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를 않습니다. 이건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이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그 사람이 오늘 안 왔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건 효도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아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있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놀라운 것은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듣는 여러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도덕적인 교훈이라고 하면 한 가지 뜻밖에 전달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만 해당이 되고 그 사람들만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 사람들 들으라는 얘기로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선포되는데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린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거는 오늘 나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이로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100%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와 계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면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을 때 처음에는 찔려야 되는 거예요. 찔려야 되는 거. 아,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네 하고 찔려야 되는 거죠. 이것이 말씀에 반응하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찔려야 돼요. 찔린다고 하는 건 뭐죠? 아,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네, 내게 말씀하시는 거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찌할꼬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굉장한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듣고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고 그 예수님이 부활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주가 되시고 메시아이고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말씀을 들을 때는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전히 남의 말씀으로, 남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듣는다고 하면 거기서는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이제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개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개 우리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자신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대개 남편들도 나는 그래도 괜찮은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인들도 난 그래도 괜찮은 부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개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잘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요, 어떠냐면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 그분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를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정작 본인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정작 자신은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다니까요.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겠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겠다는 거죠.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남편이고 이 정도 집사고 이 정도 권사고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 이 맛에 사는 거죠. 이 멋에. 그런데 말씀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죄악 중에 빠져 있다고 하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여전히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나는 이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나는 내 의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힘든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나 자기 교만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가득 자신 안에 차 있다고 하는 것을 자신이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나타나야 될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것을 깨닫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자각하는 겁니다. 자각하는 거. 이런 자각이 일어날 때 그것이 설교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죄인이냐, 내가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하는, 여전히 남의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거로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하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을 한다.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의 성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반응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이런 반응이 굉장히 어려운 반응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 그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설교의 내용은 비슷해요. 사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선지자들과 메시아, 아마도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고 하는 뭐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랬더니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하면은 처음에 마음이 찔린 거는 똑같았습니다. 그들도 마음에 찔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찔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하면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이를 갈며 그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거기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 내용이 좋았고 안 좋았고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설교였습니다. 뭐 베드로는 설교를 잘했고 스데반은 설교를 잘 못했고 이게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이를 갈며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을 끌어내서 밖에서 돌로 쳐서 죽였죠. 스데반이 이제 그때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설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러니까 나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설교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듣고 있느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그들의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할꼬,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반응은 이제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는, 이것이 이제 말씀을 듣는 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찔렸고, 그 다음에 어찌할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있었고,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느냐면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올바로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고통이 있고 힘들었고 너희들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이 있었고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죠? 회개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말씀 앞에 깨닫고 돌이키는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잘못하면 회개를 깨닫는 데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로구나. 바로 우리들이 한 짓이로구나.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데서 끝나버리면 이거는 올바른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당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제 바깥에서 이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할 때 이제 다 재물을 다 쓰고 나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돼지 치는 데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살았는데 가뭄이 오면서 그것조차도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버지 집을 생각하죠.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하인들도 잘 먹고 배불리 먹고 살 수가 있는데 내가 괜히 나와가지고 이 고생하면서 굶어 죽게 되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서 나오는 것이 잘못된 것이로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 사는 건데 아버지 집에서 나온 것이 잘못했구나. 깨닫는 거. 요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저 뉘우치는 거죠. 깨닫는 정도죠. 이 상태의 몸으로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에게 아픔을 드리고 내가 아버지 집을 나온 것이 잘못됐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구나. 내가 괜히 아버지한테 죄 짓고 나와가지고 굶어 죽겠구나. 깨닫는 정도로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회개는 무엇이냐? 그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나를 그냥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 굶어 죽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 집에서 지금 내가 거리가 아직 먼데도 아버지가 달려 나오시면서 이 아들을 맞이해 주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들을. 그래서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하면서 아들이 먼저 얘기하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그러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아버지는 네가 왜 품꾼이냐? 왜 네가 종이냐? 너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나의 아들이다 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한 겁니다. 우린 잘못하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구나. 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뉘우치고 깨닫는 것을 회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돌아와서, 그러니까 죄를 짓던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손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이제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한 것. 회개는 가룟 유다도 했잖아요.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뉘우치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가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고 했던 사람인데 베드로는 다시금 돌아왔죠. 예수님에게로. 회개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한 것이에요. 회개할 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죠? 회개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38절이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느냐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언제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가 보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럴 때 이제 나의 교만이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이럴 때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그때 이제 베드로와 같이 이런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한 전도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예? 뭐가 두렵습니까? 담대하게, 잘못하면 베드로도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와 같이 증거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봤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회개하지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더니 이와 같이 담대한 증인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그 많은 사람들도 이와 같은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도들의 변화는, 첫 번째 성도들의 반응은 말씀을 듣고 자각하고 찔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너희들이 회개하라. 이들이 이제 회개할 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제 온전히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올바로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 목사님이 아주 많이 쓰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목사님이 캐나다에 있는 한인교회에 얼마 전에 부흥회를 오시게 됐습니다. 부흥회 오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우리 교회 90 가까이 되신 그런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신데, 제가 직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로님이신지 아니면 집사님이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근데 그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는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 올 때 지팡이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오시는데 왜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지팡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막 책망하고, 그리고 좀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예배 마친 다음에 막 마당으로 부인 되시는 분을, 나이 드신 분인데 막 끌어내서 거기서 그 지팡이로 막 때린다는 거죠. 목회자에 대해서도 막 얼마나 이 간섭을 많이 하는지, 너무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다 얘기하고, 젊은이들한테도 막 일일이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교인들도 다 싫어하고, 또 이분만 가면 문제가 생기고,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할아버지, 그분 때문에 문제고, 그분 때문에 너무 목회가 힘들다고. 이번 부흥회에서는 그분만 변화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박보영 목사님이, 그거야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지요. 그리고 이제 부흥회가 시작이 됐는데, 첫 번째 날인데 보니까 말씀 듣던 대로 그 할아버지가 저 뒷좌석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눈을 감고 이렇게 발장을 끼고 듣는데 안 들으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이제 변화가 되시든지 할 텐데 안 들으시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렇게 첫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눈을 감고 부흥에 참석은 하는데, 세 번째 날, 마지막 날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습으로 눈을 감고 안 들으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강사 목사님이 들었으니까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듣지 않는 모습으로 이제 부흥회가 마쳐지게 됐습니다.
부흥회가 셋째 날 끝났는데 마치고 나서 저녁 시간에, 밤 시간에 마치고 나서 그 할아버지가 강사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 들은 게 아니었어요. 잘 들으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저는 지옥에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 이 박보영 목사님이 잠시 생각을 하다가, 어르신,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그대로 실천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팡이 교회에 올 때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그걸 휘두르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체 교회 와서는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그죠? 듣기만 하시고 말씀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알기로 어르신이 부자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캐나다의 한인 경제인 연합회 회장이시래요. 그러니까 재벌이더라고요. 재벌. 부자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내일부터 나가서 전도하시면서 그 물질을 쓰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흥회가 끝났습니다. 강사 목사님 돌아오시고 다음 날부터 이 할아버지가 매일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오실 때는 그 지팡이를 안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일체 교회 와서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은혜롭고 평안해진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나가서 계속 전도하기를, 하루도 쉬지 않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기를 얼마나 했느냐? 1년이 넘도록. 완전히 할아버지가 달라진 거예요. 가족들도 놀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는가,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다. 1년이 지났는데,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날도 마찬가지로 나가서 쭉 전도하시고 사람들 식사 대접하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오셨는데, 좀 피곤하다고 나 오늘은 일찍 쉬겠다고, 그리고 이제 방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가족들에게 어떻게 유언을 남겼느냐 하면, 내가 죽으면 꼭 한국에 계신 박보영 목사님 모셔다가 장례 예배를 드려달라. 한국에 계시니까 일정이 잘 안 맞으면 냉동실에 넣고 기다려라. 기다렸다가라도 박보영 목사님에게 장례 예배를 꼭 인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기다렸습니다. 근데 한국에 계신 이제 거기 일정이 있어서 맞추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안 되겠다 해서 가족들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비행기로 모시고 한국으로 가서 이제 한국에 모시고, 그리고 이제 박보영 목사님 오셔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박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굉장한 분이더래요. 아무튼 굉장한 분이더래요. 가족들 모였는데 보니까 굉장한 가족들이더래요. 재벌들이 다 오고 그랬더라는. 그리고 가족들이 안 믿는 가족들이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가족들. 거기서 이제 가족 대표가 왔는데 그러더래요. 저희 형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짧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으라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보영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1시간을 설교를 하셨답니다. 이분이 무서울 거 없잖아요. 이분은 1시간 설교하고 미안해서 도망치듯이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가족들, 동생들하고, 그분이 종갓집인지 집에 가장 어른이셨다는 거예요. 동생들하고 자녀들하고 안 믿던 분들이 그 박보영 목사님 설교에
다 예수 믿기로 그날 거기서 결정을 해버렸대요. 그럼 무슨 설교를 하셨느냐?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답니다. 나중에 박보영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돌아가신 아버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다시 이 자리에 오신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계신데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느냐? 야, 여기 오니까 물질이 필요하다, 부자가 되거라, 그러셨겠느냐? 그러지 않으셨을 거다. 야, 여기 오니까 명예가 중요하다, 너희들 명예를 많이 얻어야 되겠다, 그러시겠느냐? 그러지 않으실 것 같다. 여기 와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 잘 믿고 그 다음에 다 구원받아서 천국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고 그 다음에 천국에 와서 우리 가족들을 모두 만났으면 좋겠다, 기다리겠다, 아버지가 이렇게 원하시지 않겠느냐, 이 설교를 하셨답니다. 그 설교에 이들이 마음에 찔리고 그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다 예수 믿기로, 그러니까 그들이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변화된 모습에 결정적으로 가족들이 다 믿게 됐다고 하는. 여러분, 저는 이 할아버지가 말씀을 듣고 그 부흥회에 참석하고, 그러니까 안 들으신 게 아니었다, 다 들으셨더라고요. 심각하게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대로 반응을 하시고 회개하시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랬을 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신 다음에도 가족들을 전도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설교가 굉장한 역사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저 공허한 소리로 들려질 수도 있고 하는 것이지요. 설교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반응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 교회에,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설교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